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창에 한번 이런 글이 올라왔죠. 우리말에 죄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감리교 설립자 존 웨슬리 목사의 어머니 웨슬리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버릇은 공짜 좋아하는 버릇, 서두르는 버릇, 또 신용 지키지 못하는 버릇,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불구자 얕보는 버릇, 형식 갖추기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나쁜 습관 버리고 예수님의 그 습관을 쫓아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어디서 출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도 않았고 단지 3곳에서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과 시편 110편 4절과 본문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런데 이 3곳을 종합해 보면서 묵상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분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린 것을 보면 신은 아니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첫째,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그 율법을 정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나를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렸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 헌금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린 이유는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하면 여러분 쓴마음 생길까봐 10분의 1만 내게 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또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을 축복하죠. 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그렇게 계승되어 왔고 선지자나 또 왕이나 그런 분들이 축복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또 자식이 아버지의 머리에게 안수기도 해준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리더십으로 세운 자가 그 리더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밑에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헌금의 윤회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도들이 자원해서 정성을 드린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바울 서신서에 또 나오는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같은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도 넘치는 헌금 거액의 연보를 드렸다고 고린도후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장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헌금장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헌금장입니다. 거기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만 쭉 기록하고 있어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 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아가에서 사는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냥 감정적으로 드린 헌금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1년 전서부터 기도하면서 저축을 해서 사도 바울이 올 때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헌금을 보내는 예를 들어서 에바브리도 같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주면서 빌립보의 헌금을 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성경은 아가에 사는 성도들에 대한 그 헌금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9절이 바로 하나님의 백수수표라고 그러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운다고 그 전전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빌립보서 4장 19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헌금할 때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 구절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효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한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축복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줘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다가 안 줘요. 그리고 황충만 계속 보냅니다. 깨달으라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이 난다든지 이상하게 물질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과 그 원리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턱대고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받은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 또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역, 또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헌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사용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물론 작은 거, 큰 거,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저희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이제 주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믿음의 그릇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저 자식과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 기도도 어떻게 이전보다도 더 지경이 넓은 기도. 정말 내가 과거에는 이런 기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담대히 할까?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떤 때 보면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기도는 항상 말씀과 연합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기도시킬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막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죠.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하는 기도는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막 눈물을 펑펑 쏟게 하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성령의 기도를 사모하게 되면 그런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러면 벌써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성령께서 때로는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별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 묵상하는 말씀 묵상 암송 큐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서 2장 9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안 받으시면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네요. 왕같은 제사장 라이센스를 다 받아요. 우리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의 라이센스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예, 세상에는 라이센스를 받아도 자격정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한 번씩 가서 교육을 안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기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라이센스가 취소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아도 3개월 동안만 여기 있어야지 한국에. 호주도 마찬가지. 3개월 지나면 취소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3개월 딱 되기 전에
뭐 가까운 뭐 대만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갔다 와 다시 와야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라이센스들은 언제라도 뭡니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라이센스, 왕 같은 제사장은 빼앗길 수 없는 라이센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라이센스 아니에요. 라이센스란 말이에요. 구원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여러분 다 예수님 구세주를 그 마음에 초청했죠. 그 무슨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구원의 라이센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겠어요? 안 걷어가시겠어요? 안 걷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좀 뭔가 섬뜩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한번 성령의 빛임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런 말도 있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응? 예수님도 누구든지 뭐 나를 취해줘 부른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막 헷갈려요. 그 라이센스 잊어버릴까봐 그때 막 고민하고 막 금식하는 분도 있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의 라이센스를 다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인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라이센스를 받고 사는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헷갈린 구원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내가 구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끝까지 내가 이거 구원을 지켜야지. 그건 율법이죠. 구원을 지킨다는 건 율법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에 정말 그 라이센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우리 신혜가 자매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기도를 했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서부터 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혜 자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때 안 하면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야? 그거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는 내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속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여러분을 핍박해. 그래 안 그래요? 옛사람은 어찌됐든 간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을 헐뜯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야 싸워라 헐뜯어라 비판해라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래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한번 입에서 잘못 터져서 말 나오면 그거 허당해요. 그거 다시 주워담으면 얼마나 오래 걸려. 나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했어. 사실은요 이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어.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붙여진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좀 뭔가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뭐 언행이 이상했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야. 저 목사는 왜 저런 거야. 저도 그게 보니까 나중에 교만이더라고 내가. 내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나도 부족한 투성의 목사인데 그런데 어찌됐든 그거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핍박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핍박하는 거고 또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는 내 믿음이 한계야. 믿습니까? 그렇게 괴로우니까 나도 막 싸울 준비를 하고 퇴수를 하고 그거는 내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해야 돼. 믿습니까? 남편이 여러분 아직 핍박합니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핍박합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외부에서 핍박을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속사람을 새사람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심령이 상하게 되고 너무 아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병이 되고 어떤 분은 심한 분은 우울증까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파는 함정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말씀으로 조명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깨닫게 해주면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돌아서 해야 되겠다. 야 이거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미성숙의 착각하면서 사는 그 미성숙의 때를 우리가 벗어야 돼.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자기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으면 별도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아까 우리 신혜자매 또 얘기해야 되냐.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면 안 된다.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칭찬 안 해. 나를 자꾸만 칭찬하면. 그래서 내가 항상 지난번에도 우리 그 김전도사 몇 번 내가 야단을 쳤잖아. 절대 여기 나와서 나 칭찬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왜 날 칭찬하느냐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칭찬해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칭찬해 주님 영광만. 물론 이제 김전도사의 그 속마음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칭찬해. 한 목사님이 만난 그리스도가 참 멋쟁이라고. 그 주님이 그 한 목사님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고. 그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 자식 너무 칭찬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뭐 칭찬할 수도 있겠죠. 할머니 그 노인방에 가면은 손자 손녀들 칭찬하는 소리가 이렇게 뭐 많이 들리지만 칭찬할 수는 있는데 어릴 땐 칭찬해도 괜찮아. 여기서 칭찬 받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김전도사님 나 봐요. 예, 또 그것도 얘기했다고 또 속으로 또 그러지 말고. 예,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을 비유해서 말할 땐 내가 말해도 저분은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실명이 거론될 때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마음이 통하니까 내가 그래도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은 나를 이해하고 내 중심을 아니까 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쓴 마음 가지고 얘기하면 상처돼요. 그분. 근데 그분만 상처되는 게 아니야. 나는 10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오게 돼 있어. 11조 하면 10배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10배로 항상 그게 10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축복하세요. 당신이 정말 축복의 말을 하면 10배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10배의 비판이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너의 한지혜 권사님 잊어버렸어. 핍박하라고 그랬다고.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가정에 들어가도 우리 축복하잖아요. 응? 이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을 간절히 해주면 그 가정이 그곳에 축복을 받지 못한 그릇이 못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복음서에 어디 있을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밖에 없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찾아봐요. 물론 개인적으로 은밀히 기도하면 잘 몰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기도는 하셨겠지 평소에. 그죠? 그렇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게 그만큼 그분의 영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그 기도의 문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전 묵상할 때마다 아직도 놀래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요한복음 17장 그 약속을 가지고 생애 약속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귀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도 많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걸 새롭게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인도 많이 보내줬겠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왔지만 아들로 왔잖아요.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항상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존경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성령님을 불러도 괜찮고 주님이나 불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말이죠. 자, 아버지 없는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아버지 있습니까? 예. 그 아버지가 잘 해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한번 암송해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도 되지만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삼일체 하나님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도 불러도 괜찮고 성령님으로 불러도 괜찮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아니하냐. 근데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죠? 예. 또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든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그분을 경외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멜기세덱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영적인 크레딧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용도가 아주 그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인가 하면 굉장히 그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크레딧 카드가 좀 괜찮게 그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는 누가 얼마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만큼 세상에서도 크레딧이 높으니까 그렇게 카드 회사에서도 많은 돈을 쓰라고 맡겨주는 거죠. 영적인 크레딧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왕이란 말씀을 비추어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는 말에서 빌립보서에 한 번씩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는 말을 빌립보 교회에 한 거는 그리스 신화의 몸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몸이라는 신은 한경화 선교사를 볼 때 흠이 없어. 순전해.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죠. 흠 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약속을 주장해야 되겠죠.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일단 기도라도 하는 거야. 내 자신을 보면 나도 흠이 많잖아요. 한 목사도. 그렇으면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성품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성품이겠죠. 그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 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성품들, 성경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런 성품들, 거룩한 성품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하지만 어떤 자매를 보면, 형제를 볼 때는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자기 눈에, 그 사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약속을 주장하는 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한 번씩 제 모습 속에서 예수님 보았다는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나도 약속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주의 권사님 볼 때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때.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당신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아니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체험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강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약속을 주장하라고 그랬죠? 생각이 안 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주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오늘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안수기도 해주면 어떤 분은 그 평강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특별히 뭡니까? 이런 우울증에 걸린 분들,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주면 평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머리에는 자기가 안수할 수 있잖아. 예? 평안이 없는 분 지금 머리에다 안수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안을 전하라. 한번 해보세요. 예. 평안을 전하라. 우리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매님에게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돈 문제 제일 그 민감하게 다가오지요. 그런 문제에서 벌써 마음에 근심이 쌓여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또 자식이 막히로 여러분 속세계면 그렇죠. 그럼 또 마음이 또 힘들어져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장하면서 약속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건우야 알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건우는 대답을 얼마나 시원하게 잘하는지. 규배 알겠지? 그래. 규배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 규배 마음에 늘 평안이 오는. 우리 규배나 우리 건우나 상훈이 오늘 아는데 미선자매는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안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드립니다. 내가 규배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평안이 오면 형통하니까. 평안이 오면 기도할 제목도 다 떠오르고요. 평안이 오면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데 조금 있으면 해결이 돼요. 평안해져요. 평안. 저는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정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뭐예요.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평화가 제일인 거예요. 평화. 이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에 사는 우리 지구촌 이웃들도 다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평화를 정말 사모하잖아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를 추구하니까 그 평화가 제대로 오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평강,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평안은 잠시야. 아내가 주는 평안은 잠시야. 믿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평안을 주려고 그냥 한 보따리 선물을 안고 있는데 내가 평안을 찾지 않으니까 그 평안을 못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안이 없는 분은 지금도 평안을 그냥 쏟아부어 달라고 한 보따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평안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평강을 체험한 것은 돌아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1982년과 두 번째 만났을 때 1983년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때 주님 열심히 따랐을 때 특별히 수양회에서 말씀 암송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암송했을 때 놀라운 평안을 저는 체험했어요. 야, 말씀 암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밤에 제 아내가 깰까봐 프라시 조그만 거 있죠. 이불 속에다 하도 꿈지락꿈지락 하니까 암송하고 있는 게 잠은 안 자고 밤샌 적이 많아요. 암송하기 위해서. 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할 때 평안이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좀 괴롭게 굴면 말씀 암송하세요. 이불 속에서. 그럼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뭐 괴롭히는 사람 없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에 1994년 캐나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신학 석사 과정에 공부할 때 그때 그 다음에 복음에 사로잡혀 전도 현장을 뛰어다닐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성령께 주시는 꿈을 통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나 사인을 받을 때 기도응답 받을 때 새벽기도에 깊이 들어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헌신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 잡는 사에게 들어질 때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 낮은 자세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평강 주는 거예요. 평강이 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와 싸우면 싸울수록 그냥 머리에 침만 나지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평안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해결해 준다는 사인이에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영혼들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 많잖아요. 속썩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본문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은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과 말씀의 맹세를 따라 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맹세를 따라 값없이 은혜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28절은 모세율법은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율법 시대를 거쳐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변치 않은 말씀의 맹세를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1절부터 말씀의 맹세를 따라 된 제사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레위지파의 직분은 율법을 통해 세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명시된 법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 직분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훨씬 오래전인 아브라함 시대의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이죠. 또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율법과 613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흠터성에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통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는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또 제사장의 모습도 불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대로 제사장이 바뀌면 제사장의 인격도 제사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 형식은 동일할지 몰라도 성막을 지키는 레위지파나 성소나 지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분이 바뀌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잖아요. 그러니 인간에게 위임한 제사장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 오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제사장들에 관해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제사장들에 관해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 모세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은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보면 히브리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걸 보니 그 일이 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달아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다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궁한 생명이나 썩지 않는 생명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증언하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28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약의 제사장직을 폐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맹세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 거룩한 성소로 삼으심으로 삼일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한 가족으로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할지라도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도 죄를 범하면 옷을 벗을 수 있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옷 벗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정한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된 것과 같이 말씀의 그 권위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을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주께서는 뉘우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그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구약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고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지금 7장 8장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인간은 율법적인 사고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려는 말도 있고 이에는 이, 눈에는 예수님도 뭐 옳은 눈이 범죄하면 옳은 눈 빼버리라고 또 왼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그 구제 틀이 우리 인간을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 빼버리고 할 때는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에서 그 한 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남자매 눈이 범죄했다고 해서 눈 빼버리라고 내가 그러겠어요? 그러면 나 고발할 거야. 안 그런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 그 잘못했다고 해가 자식이 잘못해 눈 빼버려 하겠어요? 팔 잘라버려 하겠어요? 그러면 뭐 이시나 사모님은 막 밝은 성질을 부려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자식에게 하느냐고 편들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늘 율법의 틀에 묶여서 그렇게 사니까 그런 율법의 틀에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옛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렇죠? 옛사람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공격해. 옛사람은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특별히 은혜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 가정에 너무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정말 큰 사고가 났는데 그 권사님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또 쑥덕쑥덕해 자기들끼리. 그 베이비라고 그래. 베이비. 영적인 어린아이야.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애들 그럼 참 흉보지. 제발 하지. 흉보잖아. 흉보지 마이소. 흉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사고의 틀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 벌써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꾸 율법을 들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잖아.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고. 예? 우리 크리스찬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거,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강선 집사는 1년 전에 빛인데 넌 요즘 빛이 아니구나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단 말이에요. 1년 전에 빛이 지금부터 빛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빛이에요. 빛.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밝히는 빛이라고. 축복하시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근데 또 세상을 밝힌다고 또 여러분 그냥 모든 것 그냥 전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 응? 모든 것 잘못된 거 부정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빛이니까 다 봐야지 하면서 검사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크리스찬은 항상 변호사가 돼야 돼. 세상에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의 죄를 두둔해가지고 무죄로, 미국 같은데 유럽에는 그런 변호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죄를 졌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 그 법으로 보면. 그걸 교묘하게 돈을 많이 주니까 아주 법을 또 오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그 형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산 형을 살 사람을 무죄로 이렇게 석방하도록 한다면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변호사 되면 안 되는데 변호사 되면 안 돼요. 우리 남교도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주에서 이 잘못하면 그 변호사가 돼도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한번 나한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벌에 그 변호사는 뭔가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임료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죄가 없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자기들 거짓말을 하게 그 법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런 갈등과 고민 있는 분들이 많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은 변호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부터 변호만 안 해봐라. 자, 우리 축복할 당신은 누군가의 잘못을 덮고 변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변호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같은 변호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변호사예요. 예수님 변호사로 오셨잖아.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변호해 주셨죠. 그 뭐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 응? 그리고 양쪽에 있는 강도,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 내가 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강도는 회개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변호해 줬잖아. 그죠? 주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남편 헐뜯지 마세요. 남편 없는데 헐뜯으면 안 돼. 아내 헐뜯지 마십시오. 아내 없다고 뜨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 우리 교회는 막 그런 분들 없지만 헐뜯으면 안 돼. 헐뜯으면 안 돼. 지금 계속해서 멜기세덱 같은 그런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받았잖아. 우리는 레이지파도 아닌데도 받았잖아. 여러분, 복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매님은 제사장입니다. 축복하세요. 형제님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사장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또 예수님 인격을 닮은 어떤 중보기도의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뭡니까? 예수님처럼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죄를 덮어준다는 게 변호는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지적해줘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지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런 날들에는 그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게 여기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되시니라. 감사합니다. 주님은 26절에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인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인격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을 보면 허물이 많고 죄투성이지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봐요. 무슨 안경? 보혈의 안경. 보혈의 안경이 어떤 안경이에요? 빨간 안경이에요? 보혈의 안경은 죄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순자는 영자를 막 핍박을 해도 죄를 주님 볼 때 영자 너는 죄 없어. 이웃집 복돌이는 갑돌이를 막 지적을 해도 하나님 볼 때 갑돌이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뭐 그런 보혈 안경으로 보세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예, 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죠. 이렇게 죄 없이 만들었고 의인으로 만들었고 거룩하게 만들었고 주님처럼 만들었고 양자로 그냥 친아들도 아닌 양자면서도 친아들인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기쁨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가 살아야지. 바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수근수근하고 남 비판이나 하려고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에게 화를 냈다든지 뭐 부부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사백하고 우리 집에 가면 그 액자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서 거기다 키스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막 사랑해서 하겠어요? 막 속을 막 끓어오르는데 미운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벌써 내가 행동으로 하게 되면 성령께서 회복을 시켜준단 말이죠. 상습범이 됐어 내가. 자,
그런 좋은 것은 상습범이 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거 한두 번 자백하고 나서 죄 지금도 안 집니까? 그 영역에서 아니죠. 그 자백은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백도 믿음으로 하라는 게 믿음으로.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부모가 하도 속을 썩이면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 아이 사진 보고서 뽀뽀 한번 해봐. 걔도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을 때 내 사진 보고서 뽀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라져.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여러분 미운 사람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뽀뽀하세요 그러잖아요. 해봐요. 해보라고 하면 사라져.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쭉 하고 예. 오늘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의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정말 낮아진 삶,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